성경봉독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귀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46편은 48편, 76편, 그리고 84편, 122편과 함께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인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곳, 그 예루살렘 성전을 또한 생각하면서 또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는 이제 노래라고 이렇게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알라못이라고 하는 이 노래,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고라자손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셀라도 나오고 또 이렇게 다른 말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무슨 오늘 같은 경우는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모르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의 판소리처럼 그렇게 노래를 하는 사람 창가라고 그러나요? 그 부르는 사람하고 또 거기 북을 쳐주는 사람 판소리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흥을 돋궈주는 그런 여러 가지 악기 용어가 나오는데요. 셀라라고 하는 그런 말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단어도 명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보통은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셀라라고 하는 것은 쉼표 끊어 읽는 거 그런 뜻도 있고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셀라가 3번이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단락별로 이렇게 끊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루터도 이 본문을 읽고서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찬송가 589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을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가사를 작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시작은 우리는 피난처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하면서 11절에도 피난처로 끝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가 종교개혁을 앞두고 그 많은 그 죽음의 위협 또 여러 가지 두려움 앞에 그렇게 있을 때에 물론 그 아내가 매일 그 포기하는 삶의 표정을 보면서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어서 누가 죽었어 이렇게 물었다는 그 일화가 있잖아요. 누가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죽었길래 그렇게 옷을 입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랐죠. 화들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죽은 하나님처럼 믿고 있습니까? 과업을 앞두고 엄청난 이 두려움에 휩싸였던 루터를 자극하고 깨우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루터가 그 말씀, 이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그 찬송가 589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도
그렇게 작곡을 해서 오늘 우리가 가끔 부르잖아요. 종교개혁 주일에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의 모든 가사가 오늘 시편 46편에도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46편 589장이 아니네요. 제가 이렇게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페이지 수는 뭐 다릅니다만 성경을 그 찬송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85장이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 585장. 네. 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시인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냥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지 두려워할 수 없는지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짧게 세 가지로 오늘 시인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 또한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게도 하시고 또 전쟁을 하나님은 막게도 하시고 또 일으키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쟁의 소유권자다,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들기도 하시고 옥토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그것을 제외하고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를 다른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1절에서 그리고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우리의 큰 도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의 도움이 아니고 조그마한 도움이 아니라 넉넉한 도움이다. 큰 도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세요. 지진 나고 또 화재가 나고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머물 데가 없어서 참 그렇게 이재민이 나고 수재민이 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분이 많잖아요. 잃어버리면 자신을 보금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도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참 우리가 말로만으로도 힘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그 힘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에서 찾는데 건강이 자기의 힘이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자기 힘이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떤 사람은 부모가,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힘을 삼는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큰 도움이다. 큰 도움인데 어떤 도움이냐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를 직역하면은요. 이렇다고 해요. 그는 환난 때의 도움으로 풍성하게 발견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중에 하나님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찬송했지만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나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지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하나님이 찾게 되고 보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도움으로 풍성하게 발견된다는 사실을 오늘 시인이 말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환난날에 만나 큰 도움이시고 또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시편이 제작되었을 때 만들어졌을 때의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2000년 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두려움이란 뭐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라고 하면 뭘까요? 핵폭탄이 터진다거나 전쟁이 발발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 사고가 터졌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자연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두려움이었냐면은 자연재해죠. 땅이 갑자기 변해요. 싱크홀이 생겨요. 땅이 갈라져요. 바다가 해일이 일어나요. 거칠게 다가오고. 뛰논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넘치고. 또 산이 흔들려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두려움이 생기는데 오늘 시인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힘 큰 도움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것, 시인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4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피난처시고 또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과거의 행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현재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4절에서 7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성소에서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셨어요. 근데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이 말은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줄기가 모든 사람을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것들이 오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고 또 문나라가 또한 떠들고 소리내어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오늘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시인은 4절에서 7절을 말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성중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를 통해서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죽으면 아무리 기세가 등등한 사람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떤 책에 좀 그 제목이 좀 무섭긴 합니다만 그 용어를 이방 종교에서 많이 쓰고 있어서 조금 꺼려지긴 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무서운 단어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귀신들이나 하는 뭐 그런 쓰는 용어인데 좀 강력한 단어를 원했던 것 같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신 하나님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시퍼렇게 살아.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성중에 계심에 지금도 계셔요.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말미암아 왜 계시느냐? 왜 살아 계시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사랑하셔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이유가 도우시기 위해서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요.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빨리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은 평화의 때든지 전쟁의 때든지 끊임없이 성의 시내가 마르지 않도록 요즘에 가뭄이 좀 길어져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봐도 비를 내리시는 것만 봐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시내가 마르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 안에 계셔서 새벽에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게 다 과거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거론한 이유는 과거의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두 번째하고 좀 순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좀 낯선 풍경을 볼 때가 있어요. 뭐 아이를 등원시킬 때에 엄마든 아빠든 요즘에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걸어서 잘 안 가더라고요. 자기 자가용을 타고 가더라고요. 싱싱카. 그거를 꼭 타고 가고, 올 때는 엄마 아빠가 그 대리운전 해갖고 자기가 가져와요. 요즘 애들은 너무너무 편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자가운전을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어리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한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데, 꼭 그 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엄마가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참 특이하다 그랬는데, 엄마가 꼭 나와서 배웅을 해요.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근데 왜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물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아들을 되게 사랑하나 봐요. 그랬더니 그냥 웃으시기만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같이 살고 계시는 어떤 입주민이, 아니 왜 매일같이 그 아이에게 저렇게 손을 흔들어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대답이, 저는 처음에 아들이 좀 문제가 있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가, 이게 장애가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자전거 잘 타고 건강해요. 근데 그 엄마의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그렇게 해야 하루가 편하대요. 이 말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마음이 편하면 엄마가 잠옷바람에도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야, 그 아버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로, 아버지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이 그게 좋다는데 엄마가 그거 못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26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떠나지 않고 마음이 편할 때까지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이 고라자손의 이 시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요즘에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그리고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호자로, 아버지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